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뭐 큰일이 일어났는데 또 그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는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제 멀지 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선거 결과를 한국 교회가 맺은 죄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져서 2025년 6월 2일까지 77년의 시간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6월 3일부로 이제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7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를 누리고 번영과 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 더 일찍 무너졌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님께서 무려 77년이라는 시간을 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편안히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나온 77년의 시간에 대하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진작에 무너졌어야 되는 이 나라를 주님의 그 크신 인내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으로 77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의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다릅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났던 세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났던 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을 부모의 세대로부터 들어봤던 세대였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져서 지금까지 온 시간들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세대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하루속히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이제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루속히 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저항하면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 그 모든 것이 실패했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대선 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저는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심판이겠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이 빨리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는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도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며 합의가 되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트럼프는 분명하게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제2의 6.25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전쟁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주한미군이 떠나고 난 후에 곧바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총을 안 쏠 뿐이지 지금 둘이서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바로 옆에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제재도 더 힘들어지겠지만 더 큰 건 외교적인 고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가능성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오랫동안 해 왔는데 우리 도저치의 성도님들조차도 전쟁에 대한 그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또 원치 않는 분들 그리고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러한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이념 전쟁, 사상 전쟁이다,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공산주의에 무너졌는데 모든 영역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다, 공산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공산주의와의 이념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승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켓을 들고 또 외치고 이런 것들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지금의 상황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WCC나 WEA, 로잔 대회, WCC나 로잔은 작년까지 해서 이미 한국에서 다 행해졌던 거고, 이번에 이제 가을에 WEA 이제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떤 영적인 음란의 문제, 교회의 음란과 배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며 바로 이런 죄로부터 한국 교회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회복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한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됐던 나라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위기를 인식하고 광화문으로 달려나가서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광화문 광장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현장에 리더가 되는 목사는 애국을 빌미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미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집회에는 꼭 목사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거 강연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의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앞에 서서 연사로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고 유명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거기에다 스님까지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광화문에서 드렸던 예배들은,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뭐 정말 순수하게 모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섞인 것들은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만 온전히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집회 때 200만 성도를 모이게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200만을 모이게 하는 게 집회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모이면 바꿀 수 있다, 변화된다. 이거 자체가 이미 벗어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200만 명, 그럼 예수님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뭘 예수의 이름으로 뽑습니까? 200만 명을 모으기 위해 WCC나 WEA, 로잔 이런 데와 다 관련된 교회와 목사들까지 다 불렀죠. 많이 모이게 하려면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 모아진들 그게 주님이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 시도 자체가, 200만 명을 모으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통합으로 가는 교회의 배도이고,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런 데 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의 영적인 음란과 교회의 배도,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 영적으로 한국교회의 실상을 분별하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다 틀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WCC와 같은 이런 교회 배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배도는 회개해야 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한국교회가 맺은 죄의 열매인 겁니다. 회개할 것 같으면 진작에 회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회개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회개를 안 하니까 교회 안에 다른 신들을, 다른 잡다한 것들을 불러들이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목사가 아닌 스님을 강단에 세우고 교류하고, 절에 가서도 설교하고, 세상적으로는 보기가 너무 좋죠. 이미 그런 죄를 짓고 있는 한국 교회가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죠. 뭘 회개합니까? 회개할 내용이 아니라 이건 한국 교회가 맺은 죄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기 전에 한국 교회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이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깨달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려버린 한국교회 대다수는 이거를 깨달을 것 같으면 이 길을 가지를 않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임할 텐데 과연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으로 인하여 과연 회개하고 돌이킬 교회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심판을 받아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저는 오히려 염려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주께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주장들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3년 전에 팬데믹 때 이미 한국교회는 명확하게 사망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다 사실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한국교회가 지은 죄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한 것과 동일합니다. 고로 한국교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억압에 굴복했고 세상의 여론을 두려워해서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배려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한국교회. 우리의 배려의 대상의 첫 번째 분이 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죄는 WCC보다 더 큰 죄입니다. 맨날 WCC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 팬데믹 때 문 닫은 교회에서 나오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 죄는 WCC에 가입된 교회의 죄보다 작을까요? 또 왜 이건 얘기 안 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다가 목사들이 앞장서서 백신을 독려했죠. 백신 공급이 잘 돼서 성도들이 다 백신 맞고 안전하고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목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예배를 판단해서 예수님을 버려버린 한국교회의 죄는
여러분, WCC와 WEA와 로잔과 뭐 온갖 것들을 다 갖춰 붙여도 저는 이 팬데믹에서 예배를 포기한 한국교회의 죄는 그 어느 것과도 견주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이거는 회개 안 합니까? 제가 2020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달 지나 2월이 됐더니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정부의 지침이 있기 전에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 예배를 중단시켰고 모든 교회들이 신속하게 아무 저항 없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엔 3, 4개월도 안 돼서 한 3, 4개월 만에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 교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우리 성도들에게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신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투여하는 이 백신은 혹 부작용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의료 소송으로 인해 그 제약회사가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임상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놓고 테스트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임상실험을 해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입되는 백신은 기본이 10년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5, 6년, 7, 8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개, 돼지한테 주입하는 백신도 1, 2년 안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3, 4개월 만에 백신이 나왔죠. 이거 뭘 연구해서 백신이 좋고 나쁘고를 압니까? 예? 머리 나쁜 저도 딱 보고서 이건 아니다 하고 알았는데 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젠 다 뭐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예.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서 맞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맞은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도요, 주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 감기에 걸려서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포기한다라는 건 제 믿음의 기준으로는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기 때문에 죽을까봐 겁나서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빠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부득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병 걸려 죽을까봐 예배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동참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뭐 WCC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도 백신 다 맞았죠. 이스라엘 뭐 사역하고 뭐 그런다는 교회들도 백신 다 맞고 예배 다 포기하고. WCC에서 맨날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팬데믹 때 문 닫은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백신 맞으라고 하는 교회에서 먼저 나오는 게 더 순서인 겁니다.
또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교회들, 이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라는 게 있죠. 중도 노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명확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로잔 대회를 주최한 온누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온누리 교회 성도고 온누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 온누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좋은 교회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까?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복음만을 전하는 좋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는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겪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갖다 붙여서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침묵하는 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악을 악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온누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저 분당의 교회도 그렇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서로 포용하게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참 웃기는 기도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더러워서 토해버리시죠.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를 고객으로 여깁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안 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 성도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을 충성스럽게 고객의 기분을 맞추고 섬기는 교회들. 좌측으로 기울어지면 우측 사람들이 서운해서 떠나가고 우측으로 기울어지면 좌측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교회는 국가가 맞이한 중차대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여전히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팬데믹 때 몇 년 전에 이미 한국교회는 명확하게 사망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 죽었는데 뭘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한국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맞이한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뭘 회개합니까? 죽은 교회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대선 이후에 정말 빨리 전쟁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좀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무너지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전쟁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고 원치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맞이한 현실을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정말 전쟁이 나야만 하는지, 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낙심이 되죠. 낙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겁니다. 대선 치러진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라이브로 유튜브로 좀 이렇게 보다가 감을 잡고 며칠은 유튜브를 안 켰습니다.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TV에 그 얼굴이 나오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럴수록 이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땅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어야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세워야 할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적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후로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우리가 남은 시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끊임없이 지적하죠. 안타깝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 잘못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국교회가 상황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건 너무나 많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분별과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교회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진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가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명을 향해서 제가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가야 할 길은 더욱더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제 눈에 보여집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좌우를 어디를 봐도 제가 가야 될 길이 저는 너무나 명확히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가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만큼 안타까운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딘가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있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환난과 고난은 그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흥왕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교회에 급박한 핍박의 상황이 생겼을 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흩어진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살기 위해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죠. 살기 위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흩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깨트릴 수 없었던 고정관념이 뭐냐면
그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만났지만 이 메시아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의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흔드시고 흩어지게 하셔서 이들이 부득불 이방인의 지경, 유대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의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의 영역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복음을 열방으로 땅끝으로 전파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국제 정세 속에 많은 사건들, 이 많은 사건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결과는 결국 교회를 향한 심각한 핍박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핍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과 같이 이거는 부득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교회를 향한 고난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아니,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마음을 다져야 되는지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움츠러들어서 우리가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숨긴다면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달려갈 표대를 다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대를 여러분들이 세워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하는 환난이 있을 때 아무데로나 뛰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덧저치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주인보다 앞서 나가 주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늦은 밤중에 오실까 주인의 오실 길을 염려하며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아가 불을 밝히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러면 충성된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너무나 편안하고 엔터테인먼트한 신앙생활들, 이런 모든 우리의 이 젖어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다 깨트리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전투적인 자세로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해줄 뿐입니다. 제가 앞장도 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표대를 다음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두워져 가는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주신 이 땅의 교회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하면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그가 비로소 도착했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한국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의 달려갈 길은 여러분 뭐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의의 세마포, 뭐 신부의 허연 옷, 뭐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싸움에 적합한 군사의 무장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을 위한 전쟁을 할 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싸우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정말 군사의 무장된 갑옷과 태도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질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한편은 좀 목사로서 만스럽기도 해요. 별로 즐거운 얘기도 아니고 별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힘이 되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갈 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외에 딱히 제가 뭐 전할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인민공화국이 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로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 우리를 위해서 고백하게 하는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선포로 지금 내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믿음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지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돛대를 세우고 저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향하는 저 대로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